자, 삶을 살면서 보면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의 기질이 있고, 또 사람을 보면 우리 크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늘 그냥 편한 거, 좋은 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사명,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를 볼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같이 먹는데 그냥 고기만 먹어. 자기 먹을 것만. 우선 좋은 것만 막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만 그런 게 어른들도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 먹게 배려하고, 그리고 뭐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생선대가리만 먹는다. 뭐 생선대가리가 맛있다. 그런 줄만 알고 있다. 이게 사명이죠. 아이를 목적이 있어요. 목적. 애들을 먹이려고. 그런 마음도 뭐 단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이왕이면 그냥 편한 것만 선택해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가성비 따지고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당장은 불편해도 불편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 다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더라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좀 확대해서 보면 짐승이 그렇죠. 짐승은 그냥 본능을 따라 움직입니다. 대부분 편하다, 좋다라는 건 자기에게 익숙하는 거죠. 물고기는 물을 선택하죠. 본능이니까. 육지를 선택하지 않아요. 거북이처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주로 특별한 이유가 뭐 알을 낳거나 뭐 그러지 않고서는 주로 물에 지내지 않습니다. 본능을 따라 자기가 익숙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또 편한 것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죠. 익숙한 거, 자기에게 맞는 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좋은 데를 선택하다 보니까 편하고 좋은 것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걸 던지죠. 그걸 미끼라고 합니다. 미끼를 던지면 금방 반응을 해요. 그게 이제 본능이죠. 이건 인간에게도 본능이 있고, 삶 속의 사람들은 그 본능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던지면 미끼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면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삶의 어떤 직분, 위치, 공의를 위해서, 내가 다 나를 위해서 그런 줄 아니? 이 사회를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보면 그게 전부 다 미끼이고 또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우상이죠. 본질은 뭐냐? 본능이에요. 본능. 자기 이익을 따라 편하니까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느끼죠. 근데 불행한 것은 그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자기만 편하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 아침형 인간 그런 유행했잖아요. 대부분 CEO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인다. 아침형 인간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창조적인가. 그래서 막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새벽형 인간, 또 다른 표현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세계적인 CEO들, 어떤 일을 했던, 역사를 이루었던 분들의 시작이 새벽이었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새벽 예배에 또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본능이, 마음이, 어떤 분들은 새벽이 맞지만 어떤 분들은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한다는 사람들, 또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도 저녁형 인간이거든. 그 사람들 저녁 6시, 7시만 되면 말똥말똥해지고, 아침에 새벽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몸의 리듬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밤에 이렇게 새벽 2시, 3시 막 음악을 하면 막 창조적인 이 감각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술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술하고 집중한 사람들 새벽 3시, 2시까지 막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막 창조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이 나오고 그게 좋다는 거죠. 혼자 있는 거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그 기질, 자기 맞는 체질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음식도 그렇고요. 근데 사람이 왜 그걸 좋아하느냐?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인간이 지혜롭지 못한 건
현재 자기가 느끼는 게 그게 본능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체질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 그게 제 자기 체질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젊었을 때는 막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다 자기한테 맞는 줄 알고 자기 좋아하는 거였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먹었는데 위가 빨리 탈이 나거든. 딴 사람보다 빨리 탈이 나거나 뭐가 빨리 상해요. 원래 체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점점 나는 안 맞네 그러다가 안 먹어지게 되죠. 근데 그게 바뀐 게 아니고 원래 그 체질을 조사해 보면 원래 그 사람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체질인데 젊었을 때는 막 욕을 얻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막 하잖아요. 막 등짝 맞아도 하잖아요. 막 근데 나중에 그렇게 엄마한테 등짝 맞으면서 굳이 막 대들고 했던 사람이 결혼할 때부터 꺾이죠. 그거 했다가는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아이들 때문에 또 꺾이고 이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막 점점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아. 괴롭다 막 괴롭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그게 본능이 아니죠.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행복해지고 전체가 행복해질 때 이게 맞는 거구나. 그게 순종적이 되죠. 그게 끝까지 억압이라면 노예처럼 억압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빠가 더 많이 포기하고 엄마가 더 많이 포기하고 아이들도 막 세졌다가 포기하게 될 때 전체가 그렇게 될 때 그게 꺾여서가 아니고 사실은 사랑해서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고 이걸 스스로 간다. 이게 하나님 음성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음성을 대할 때 자꾸 짐승처럼 노예처럼 가면 종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종이다. 그러면 로봇식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식의 그 노예나 종, 잘못된 관심의 종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의 종의 개념은 굉장히 친한 보혜사의 친구의 개념이에요. 자기 아들의 결혼 문제를 막 보내잖아요. 아들이 없을 때는 그 종에게 상속해줘야 다. 그런 개념이에요. 신뢰하고 믿고 정말 내 일을 돕는 막 부려먹는 노예가 아니라고. 그런 개념에서 보기 때문에 주의 종이다. 그럼 주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거고 그 사이를 누가 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게 표현된 게 쇼쉐벤 신랑이 친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뭐냐면 노예는 막 짐승은 막 때려서라도 하는 것이 노예는 막 때리면서 하는 거. 인간이 악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누구보다도 그냥 알아서 손발이 되어주는 역할. 뭐 집사란 말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자. 사람은 자꾸 자기 본능을 따라가면 그게 맞는 줄 아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영원하고 내 것이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런데 못해서 고통스러워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한 게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고 그게 맞았네. 엄마 말이 맞았네. 선생님 말이 맞았네. 그럴 때가 온다고요. 그때 본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옛사람의 본능이 가짜였구나. 진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본능이 진짜였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막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편하고 좋은 것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생명을 따라 생명이 막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비전을 따라 움직여요. 비전과 생명은 같이 가요. 내 이익과 본능과 이것은 또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간다는 말은 스스로 한다, 스스로 간다, 어디를 스스로 간다, 스스로 한다. 이건 너무 인간적인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죠? 여러분 로봇은 스스로 가지 않죠. 여러분 인공지능 넣어가지고 막 들어오면 센서가 막 어서 오세요 하고 얘기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시리 가끔씩 지가 튀어나와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얘기를 했더니 잘 못 알아듣겠는데 맨날 이러고 있고 AI가
근데 그건 스스로 말한 게 아니죠.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런 로봇을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는 인간처럼 가는 로봇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은 그 로봇보다는 하다못해 강아지를 원하죠. 왜? 인격적이니까. 강아지를 왜 그래? 스스로 강아지 주인을 알아보고 찾아보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화된 그런 로봇을 기능을 가진 강아지를 만들어내도 그 강아지가 그런 흉내를 낼 때 인간이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지 로봇가 뭐 특별히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인간스러운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내니까 진짜인 것처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 혼자 막 독백하듯이 혼자 위로하고 혼자 말하고 하는 사람하고 뭐가 똑같은 거죠. 어떤 분들은 그거 행복해요. 막 신발을 사놓고 신발하고 대화하고 막 인격화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사람들과의 소통이 약해지니까 하나에 꽂히면 트라우마에 꽂히면 신발을 막 사놓고 신발과 대화해요. 막 닦아주면서 밤마다 먼지 털어주면서 대화를 한대. 얘는요 신발 가게 지나가는데 보는 순간 나를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사갖고 왔대. 막 이러고 사람이 그래요. 인격화해서 자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다 우상이고 본능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기를 인격화해 자기를 반영하는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편하고 좋은 것을 섬기는 성향인 거예요. 신앙이 편하고 좋은 거 내 원하는 대로만 가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내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비나이다 하면서 내 욕심을 다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간다는 아름다움이 없어.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듣고 하는 그 영적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기도의 전부가 욕심이에요. 전부 이익이에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달라 그런 것만이에요. 근데 고난과 환난 죽음일지라도 스스로 간다.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런 스토리들 다 왜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고난을 당하고 죽었는데, 희생했는데 왜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목적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스스로 갔기 때문에, 끌려간 게 아니라 스스로 갔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보십시오.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 우리 짐승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짐승은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요. 그리고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매일 고기도 사 먹고 막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지만 짐승 입장에서는 그거 얼마나 스스로 내가 인류의 공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기가 되어 주리라 하고 비전을 가지고 갔나요? 어떤 짐승도 어떤 생명체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의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 어때요? 종교적 이름으로 죽어야 된 제물이 됐던 모든 희생 제물들은 끌려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들이 끌고 갔지만 사실 끌고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 가신 거예요. 허용하셨어요. 스스로 가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행하는 사람들, 스스로 뛰어드는 사람들, 스스로 불 속이라도 뛰어드는 사람. 겉은 끌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막 잡혀서 끌려가죠.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미 이게 다 세팅된 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절대로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원래는 누가 고소를 하면 아니다라고 변명을 듣고 아닌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같이 있는 것만 성전 앞에 같이 있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봐가지고 막 죽일 듯이 난리되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변명하든 얘기를 하든
그 얘기할수록 듣겠어요? 안 듣죠. 이미 어떤 사람을 집단적으로 정죄를 해버리면요, 그 말이 아무리 증거를 들이해도 이건 조작했다라고 취급을 하죠. 절대 안 들어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형제도, 여기 많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도 나서지는 못해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래요. 딱 잡히고 위기 당하면 예수님도 다 제자들 또 떠나가고 아무 말 못하는 것처럼 말을 못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이미 주님의 손길에 세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천부장을 움직여서 이 상황을 수습해가고 움직이는 것을 봐요. 주권적으로 강한 군대가 와서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자오리로 이제 들어가는, 딱 들어가서 오히려 보호해주는, 로마 군대가 지켜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사고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으로 바뀌면 대적자들이 거세게 오고 세상이 너무 거세고 악한 영의 공격이 너무 강력하고 그럴 때는요,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주권이 스스로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가 주권적으로 내가 감당이 안 될 분량의 수치가 크다 그러면 그 분량만큼 전적인 도움은 하늘에서 온다 싶을 때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가야 돼요. 내 안에 내 의지가 살아있는지 살펴서 꼭 더 꺾고 더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스스로 선택을 해요. 상황은 끌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죠. 중심은 내가 선택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고난이 별로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대요. 막 형제들이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환대해 줬어요. 그리고 환대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너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있어. 그러면서 한마디로 카더라 통신 정보가 온 거예요. 카더라, 요즘 식으로 정확한 근거나 어떤 진실이 아닌데 추측이나 또 소문에 의해서 사실처럼 전달되는 거, 요즘 그럴 때 카더라 그러잖아요. 카더라 통신. 21절 보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더라. 자, 형제들이 카더라 가지고 얘기하죠. 지금 이게 가만히 보면 요게 똑같죠. 이 카더라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다른 이제 일반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하나님 유대인의 관례와 유대인의 도를 무시했도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소문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느냐? 교회에서 들었고 교회 형제들 안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간은 교회나 밖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님은 세상에서만 외면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교회에서도 외면을 당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요즘에 좀 보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게 왜 그렇게 성령님을 싫어하지? 너무너무 싫어요. 젊은 사역자들. 신학 빠를 이제 빠지지 않는 사람들. 옛날 진짜 구석기 시절에 있었던 그 신학 물을 가지고 또 막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 막 질러대잖아요. 보니까 전부 그래. 성령 또 방언도 뭐 이단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우리나라 국제관 목사님들 다 성령 환영하고 성령 얘기만 한 사람들은 뭐 지금 다 이단이라고 또
신사들하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성령이 싫을까? 성부, 성자, 성경.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경이에요. 성령만 들어가면 신사도 막 무슨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실제로 이게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렇게 신천지와 이렇게 지금도 싸우는 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처절하게 싸우세요. 외로워. 누구도 도움이 안 돼. 안 도와줘요, 사람들. 그런 싸움은 안 해요. 진짜 이단과의 싸움은 나가서 안 해요. 근데 방구석에 앉아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성령에 막 난리를 치르고, 또 약간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들, 이 문제가 터졌던 분들이 성령에 속한 이 발언만 하고 그런 이력만 있으면 다 싸잡아서 아주 몰아가는 이 추세가 똑같은 것 같아요. 난 너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너무 주님이 지금도 외면을 당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먼저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자, 그 내용이 뭐냐? 모세를 배반했다. 아들들에게 너는 할례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 가더라.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아닌데, 야, 지금 우리 믿는 형제들도 이것에 대해 의심을 하니까, 아니 자기는 의심을 안 하면 설득을 해야죠. 근데 지도자들이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이걸 의심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니까 대부분 유대인 형제들 있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인심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야, 이게 좋은 게 아니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좀 무지 지금 막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걸 지금 행하게 하죠. 22절, 23절, 24절. 그러면 어찌할꼬? 이들이 이제 상상해요. 모든 언어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믿음을 줘야 되는 상상해요. 분명 네가 온 걸 들었으면 우리 안에 형제들을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막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지도자들이 지금 제안합니다. 야, 지금 우리에게 서원한 4명이 있는데 이 사람 결례식을 행할 텐데, 야, 네가 함께 같이 하고, 그리고 거기 드는 비용들을 좀 네가 대고, 막 이런 제안을 해요. 24절.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비용을 내요.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결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이제 나실인의 결례 뭐 그런 거죠. 서운한 자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서운한 기간 동안 지켜야 될 율법들을 지키는 의미에서 막 이제 돈을 내서 머리도 깎아야 되고, 결례 기간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있어요. 보통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 번제물로 1년 된 수양, 또 속죄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 또 화목제로 수양 하나, 또 무교병 과자, 이것들을 서원한 자들이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비롯해서 유대의 그 제사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 얘기할 때 난리를 쳤던 그 현장이 아직도,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강요하지 결정한 것처럼 한다. 근데 유대인 형제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더니, 유대인의 형제들이 이걸 되게 싫어한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되게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 서원하는 사람들이 이 서원 기간에 결례를 행할 때 이걸 네가 비용을 대라.
그리고 거기서 같이 행하면 사람들을 볼 때 야, 저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좀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신학의 이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고 이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렇죠? 그 축구사는 구원이 취소되고 마리아에게 우상하라, 뭐 우상 숭배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결례 행하는 게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방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왔던 그 결례와 상황에 따라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몹시 이렇게 상하게 하는 요구를 합니다. 부당합니다. 나쁘게 보면 저거다 종교 이름으로 그냥 관례니까 돈 내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내 지불해. 뭐 저희들도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돈 얼마 내 노예. 어떤 분들은 막 힘들어하더라고. 목사 안수 받는데 돈을 내야 되냐고 막. 그래가지고 시험 든 동기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관례니까 뭐 할 리 없죠. 뭐 받으려면 해야지. 뭐 받으려면 뭐 지가 할 수는 없잖아요. 받으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해놨으면.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 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서원자들을 위해서 누군가 앞에서 비용을 대주면 여러분 소고기 한우 식사 대접하면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희생 제물로 수양 하나, 암양 하나, 또 화목제로 수양 하나, 무교정 가자.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런 걸 주변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은 대단한 그 경건의 행위로 사람들이 인식을 그분이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 줬대. 대단히 지도 여력이 있고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하면 주변에 소문이 좋게 날 것이고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고 확인이 될 것이다. 비용을 네가 대신 줘라 이거예요. 바울이 무슨 비용 될 돈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하려면 교회가 돼야죠. 교회가.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지금 선교지에서 지금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 중에 하나도 1차 사역의 마무리와 복음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서 스스로 로마로 가는 제2차 마지막 후기 사역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21장이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 교회들의 돈을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돕겠다고 온 거라고. 이 돈의 일부를 이렇게 옮겨오는 역할도 했는데 여기서 네 돈 내라. 인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죠. 부당하죠. 이거 옳지 않는 거죠. 자존심 상하고 신학적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비용을 낼 이유도 없죠. 진짜 원하면 해주죠. 근데 억지로 내란 식으로 이렇게 오는 상황이면 그게 기분도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 같으면 버럭 화를 내죠. 그 바울 자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핵심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걸 가르쳤던 분이라고. 근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막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의 결례 그거 좋지 않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 너희들이 내가 그렇지 않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지도자들이 나서서 우리 바울 형제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보증을 해주면 되잖아요. 왜 결례식을 꼭 해서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도와주러 왔어요.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에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가 결정한 대로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방인의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졌더라. 그걸 막 흥분을 가지고 전하러 왔는데 다시 율법을 따라 정하라.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지금 이방인 선교를 하지만 만약에 헬라인이었다면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 교회 갔을 때. 그죠? 교회 와서 또 부끄럽게 예배를 드려야 돼. 저쪽에서 앉아 있어 들으라. 네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복음을 증거해도 너는 한쪽에 있어. 이런 분위기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있는 그대로 따라줘요. 다 따라줘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뒤집어 놓고 뭐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변화시키고 다시 오직 믿음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로 내가 변화가 되고 깨어치는 데까지는 엄청난 부딪힘과 생각이 필요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은 대사도 아닌가요? 보통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 제 첫 번째 첫 단추 아닙니까? 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밥 먹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부끄러워서 약간 눈치가 보이니까 베드로가 피했다고요. 그냥 바울이 바로 책망해 버리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근데 이건 공적인 교회고 교회가 막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지도자로서 이거 하나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느냐. 나를 막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왜 복음을 복음대로 서지 못하느냐 하고 막 난리를 쳐버리면 그게 맞아요. 맞지만 그 옳은 걸 얘기하면 교회가 또 발칵 시끄러지고 복잡해지고 또 그 교회 안에도 그렇죠. 진리가 선포되면 또 두 쪽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는 교회도 두 쪽으로 나. 바울의 말이 맞다.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또 지도층이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복잡해지.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 영역은 주님께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주된 사역은 이게 아니죠. 연보를 전해주고 그리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게 지금 자기 목적이라 주님께. 그러니까 교회를 불편하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에 싸우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품어내요. 하라는 이게 뭐 신앙을 부인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돼요. 그리고 따라주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 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굴욕적이고 비참한 요구를 교회 안에서 들으니까 그걸 수용합니다. 그걸 품어내요. 왜 그랬을까? 얻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얻고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얻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부당해도 당해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예요. 스스로. 겉으로는 막 강요되니까 돈 삥땅 뜯기는 것처럼 기분 되게 나쁘겠죠. 막. 느낌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모든 사역은 분위기가 그래도 스스로 자기 흐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요. 바울이 뒤집을 수 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내놓고 뛴 사람인데 뭐 이거 하나 뭐 뒤집어 놓으려면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얻고자 함이라. 얻기 위해서 뒤집어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십자가 정신이죠. 축복합니다.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배제 않고 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품어주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주님이 스스로 오신 거라고. 안 품어도 돼요.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게 정확합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외면해서 누구 하나 대변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는 스스로 지신 거예요. 100% 끌려간 것 같지만, 순환을 당하셨지만, 그건 주님이 허락하신 순환이 끌려요. 허용. 만약에 주님이 이거 못해 먹겠다. 그걸 십자가 내려올 수 있어요. 초자연적 힘과 능과 권세로 누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십자가는 스스로 포용하는 거예요. 얻고자 인간이 인간같이 됐고, 인간의 순환을 당했고, 인간에게 모든 고난과 채찍을 당하셨어요. 왜? 얻고자 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버려지는 존재잖아요. 당연해요. 죄인, 야, 저 죽여. 그럼 죽어야 돼요. 죄인인데 저 죽일 놈.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 100% 지옥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죽어야 될 존재를 십자가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그것을 품어내는 게 십자가라고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맞아요. 살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은 100%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럴 수 없다고 막아선 거라고.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배제할 수 없어. 절대 차별이 안 돼. 비록 죄인이지만 살아야 돼.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이고. 우리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게 1도 없어요. 좀 봐줄 만한 게, 연장해 줄 만한 것도 1도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죄예요, 죄.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좀 봐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용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용납이 안 되는 곳이라니까요. 자꾸 자기를 의롭게 보는데 의인은 없나니 그랬어요. 이거 비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맛있게 먹으려고 콩나물 시원하게 막 끓여서 이제 막 먹고 싶은데 거기에 에프킬라 바퀴벌레 잡는다고 앞에 놨던 게 피식 들어갔어. 장난치다가 누가 피식 부렸다고 합시다. 먹을 수 있어요? 에이, 한 방울인데 먹을 수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되죠. 먹을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 장사 사장님이랑 팔아요? 팔 수 있어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곰팡이 뭐가 팔에 하나 들어갔다. 에이, 보통 남자들 그냥 걷어내고 얼른 먹잖아요. 그냥 팔에 들어가도 뭐. 요즘에는 난리를 치지만 우리 예전에 식당 가면 다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있고 뭐가 면 걷어내고 먹지 뭐. 아줌마 이거 뭐예요? 막 요즘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난리를 치도 난리를 쳐서 받아내고 막. 그런데 웬만하면 다 넘어갔다고. 근데 파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파는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처음부터 공의와 진리와 의로움으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완전한 의로 세워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와 의가 있는 나라인데 요 한 방울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100% 의로워야지만 되는 곳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그 신심이죠. 주존심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스스로 계실 때부터의 완전한 의의 그 질서를 그냥 그래 좀 봐줄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마치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죄를 지었다. 그 나라에 죄를 지은 자라면 두 눈을 빼겠다. 왕이 그랬다고 합시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지는? 자기 태자가 지었어. 걸렸어. 그러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 아들이니까 봐주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난리치고 여론 한번 그러면 절대로 불복종합니다. 당장은 굴복하는 것 같아도 없고 거기서부터 반역이 일어나고요. 진짜 공의로운 왕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왕은 칼 들고 자기 아들 눈 빼야 돼요. 뭐 예화지만 그래서 그 왕이 그랬다잖아요. 아들 눈을 하나 빼고 한쪽 눈은 또 자기 눈을 빼고 그랬더니 그 나라에 다 벌벌 떨어가지고 죄가 없어졌다. 죄를 짓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공의죠, 공의.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내려오신 거라고. 야, 그냥 다시 세팅해. 싹 다시 천지창조 하실 수 있겠죠. 그래도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걸 다 품어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스스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가 되는 게, 야 천사, 제일 거룩한 천사 네가 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야 아들 네가 대신 쳐. 그럼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거기에 하지만 순종적이지만 그게 불순종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예수님이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순종했다면 0.0001%라도 뭔가 기계적인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시고 사랑하여 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삼손 얘기할 때도 있지만 삼손이 이방인 여인을 막 너무 사랑해.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나신으로 구별된 삼손이, 그 부모의 말 또 율법 아래 지켜온 삼손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 여인을 막 사랑해.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사랑해. 이게 뭘 의미한 줄 아세요? 물론 인간으로 보면 인간의 죄성은 열심히 하다가도 힘이 생기면 엄마 말 안 듣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지 말라는 데 가고 뭐 그런 인간의 모습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삼손은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사랑을 위해서 이방인 여인을 위해서 막 내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런 나중에 삼손이 마지막 착살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머리 다 깎이고 짐승놀이 하면서 죽을 때 블레스를 다 이기는 대전제의 승리,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승리를 예표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께 외면을 당하면서도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고 대속해 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 거라고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고요. 0.001%라도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의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선 게 십자가라고요. 안 된다고. 아버지 안 돼요. 막아선 거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엄청난 변화를 받고 뭐 그렇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지 않고 아들, 하나님은 그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아들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라고. 아직도 죄인이에요. 일평생 갇혀서 기도만 하고 죽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DNA 뼛속까지 남아있는 죄를 다 용서받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갈 자가 1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시커멓게 살아있는 자아와 죄를 가지고도 예수님 믿었다면 그 믿은 의를 의로 여기셔서 아들이 있으면, 피가 있으면 패스 오버, 내가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봐야 되고 십자가를 말해야 되고, 십자가를 보면 어떤 질병, 어떤 저주, 어떤 환난, 어떤 판단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막 또 부당하잖아요. 막 부당한 일을 막 하잖아요. 요구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부당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억울해도 부당해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 교회에서 뭐 특세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들 많을 때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특세 기간 딱 끝나면 선물 주거든. 줄 때가 많아요. 수건 하나 주기도 하고 뭐 시계 주기도 하고 다 마무리한 사람들 도장 찍어서 이번에 한 달 다 마친 사람들 시계 줍니다 해갖고 시계도 주고 이렇게 뭐 그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또 작년에 받은 선물 상품처럼 재미로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의미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도 왜 이런 식으로 샀냐고 또 연락 오고 목사님 이거 또 고장 났다고 막 연락 오고 그걸 왜 목사님이 전화해 그거 저기 한꺼번에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거 왜 고장 났냐고 막 그 목사님이 봤더니 그 시계 설명이 그 건전지 하나 있는데 그 건전지가 아니라 그 시계는 전기를 꽂아야지만이 돌아가는 시계인데 그 건전지 하나 끼운 건 그건 그 세팅 값을 유지하게 준 건데 그 코드 뽑아놓고 건전지 있으니까 3일 만에 나가는 거지. 왜 고장 났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설명서를 안 읽어봤다고. 그냥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걸 샀냐고. 사이다 사오면 왜 콜라 안 샀냐 그러고. 선물 사준 거 가지고도 막 안 해도 될 일인데 하면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말이 많다고. 항상 사람은 그래요. 사람. 그 에피소드가 재미도 있죠. 그래서 한 번씩 발짝발짝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직도 살아있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큰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은 이런 일들이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놓고 본다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버틸 줄 알아. 이 모든 상황 진짜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수건을 같이 이렇게 특세 얼마나 은혜스럽게 마쳤어요. 그리고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히 또 마무리했다고 또 사실을 마쳤다고 또 이렇게 수건 한 장씩 주고 줬죠. 그럼 연락이 와요. 왜 수건에 내가 받은 수건에는 팔자가 좀 하나 틀렸다고. 그럼 일부러 줬겠냐고 그걸 왜 또 그걸 막 따지냐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들이 이런 성향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오늘 이 예루살렘의 율법자들은 난리를 치잖아요. 막 바울이 왔다 그러니까 막 싫어도 뒤집어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게 오늘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로마로 가리라는 말씀에 우리 나중에 보좌 이룰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 말씀 딱 가지고 신부영성으로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당해요. 억울해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 사소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포용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 덮어주고 품어주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옳은 거 얘기해서 막 뒤집어 놓고 그렇지 않더라. 바울이 십자가를 만났어요. 원래 바울은 칼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바른 소리 또박또박 할 사람이거든요. 진리 아니면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품는 자예요. 품는 자라.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또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부지런히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세우면 세운 사람은 십자가가 보여져요. 그래서 십자가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고 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죠? 제 모습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 사람 볼 때마다 십자가 하나 지나가네, 2개 지나가네, 십자가 세워져 있네. 누군가 대화하면 가까이서 대화하면 여기 눈썹에 이렇게 십자가 보이잖아.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십자가네. 안경을 쓰고 보는 것처럼 온통 모든 것을 십자가 정신으로 보십시오. 내가 막아서겠다. 내가 품어내겠다. 내가 그래서 얻어내겠다. 얻겠다.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오늘 십자가로 더 얻고자 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품어내고 갈 수 있는 승리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